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1월 한 달 동안은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다. 뭐 이런 초보적인 얘기를 첫머리 얘기하는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자들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주 쉽게 저자를 아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는 사람, 즉 수신자 이름으로 된 성경은 바울의 서신이에요. 이를테면은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은 다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면 그 말고 베드로서, 요한일서, 유다서, 이런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건 다 보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고, 유다가 기록했고, 디모데서, 디도서, 이런 성경은 받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디모데서, 디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바울이 기록했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얼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에 간 것이 AD 61년쯤 혹은 2년쯤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AD 62년쯤이라고 그래요. 61년에서 2년. 순교는 대체적으로 차이는 있지만은 AD 68년경, 조금 애매하면 뒤에다가 경 붙여버리면은 아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68년경.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구분을 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옥중서신. 새벽 예배는 20분에 끝나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른 알 수 있죠. 옥중에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그런 말이에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누가? 바울이. 어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잖아요. 여러 차례. 어디서 갇혔어? 빌립보에서도 갇혔고, 또 가이사라에도 갇혔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근데 여러 감옥이 있지만 로마 감옥이다. 왜? 기록한 연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은 성경의 옥중서신이 4개가 있어요. 4개. 옥중서신은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에베소서 따라하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순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쏙 빼서 뒤로 보내야 돼. 기록한 순서대로 하자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는 쭉 빼서 맨 나중에 기록을 했다. 기록 순서로 보면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언제 기록을 했느냐? 감옥에 있었을 때, 이때부터. 그러니까 AD 62년부터 64년까지 기록을 했다. 그러면 바울이 맨 나중에 기록한 성경은 뭘까요? 이건 뭐 말을 그전에도 많이 했던, 그것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순교 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부분이니까 바울이 절절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자, 이 바울의 기록이다.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밝혔잖아. 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지역에도, 그때 당시 이 서신의 성격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람 형태로 다 돌려가면서 또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굉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혹 문자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네 하고 반가워 안 반가워? 문자만 와도 별론가 봐. 문자만 와도 반가울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누구냐면 사도예요. 사도가, 할리단한 사도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람 형태로 다 모여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돌아가면서 이게 바울의 서신이다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냈다고?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했어.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회람 형태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게 뭐냐? 바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오늘은 에베소에 대한 말씀만 마칠 거예요. 이게 밑그림이 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 즉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봐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는 데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장화 모양으로, 유럽 지도 보면 장화 모양으로 빨록 튀어나온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다 가봤죠? 안 가본 분도 있겠지만 여기가 로마, 이 점 찍어진 데가 이 부분이 로마. 그러니까 여기가 에베소 이쪽 지역을 비롯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대로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버 두사빌라. 안 뺐지? 예.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가 터키잖아. 터키.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 그러면 바로 이 밑에가 뭐가 있을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바울이 이렇게 터키 지역을 지나서 배를 타고 혹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 루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날 말하면 지중해. 자, 여기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 지배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항구 도시예요. 오늘날 에베소를 가면은 항구가 안 보여. 물이 쫙 빠져가지고 육지예요. 오늘날 가면.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항구 도시예요.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옛 도시는 다 그래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가장 왕성할 때 목포 인구가 30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거의 30만 명일걸. 그러니까 30만 명이 여러분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한 숫자예요. 30만. 더구나 항구 도시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러한 것들이 다 발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다. 이 중심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보면 그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애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배가 많이 다니겠죠. 어선도 다니고 무역선도 다니고 배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주로 바닷가 항구 도시에서 발달한 게 뭐예요? 종교가 많이 발달하죠. 여러분, 과거에 이 바닷가 섬 이런 데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은 다 자연 세계를 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종교적 관습이 다 있어요. 우리 동네도 영광이잖아.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뭘 말해줘요? 굉장히 신령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동네라고 하는 것을 얼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이 종교가 발달하되 무엇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혹은 알테미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이아나라고 해요. 혹은 디아나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 같은 저기에 여신 이름이에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첫째 타산과 둘째 육아를 담당하는 신이에요. 여신이 여신.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 여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이에게 젖주는 엄마 젖이
아주 수십 개 달려 있어요. 젖이 많아. 그 다이아나 여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종교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음란함도 많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여신을 섬겼다,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적으로 혼란한 그런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이교도의 도시가 에베소 교회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이건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참 우리 이 사람은 말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말투만 봐도 너 어디 사람이냐 금방 알아요. 금방. 아, 전라도에서 왔다, 경상도에서 왔다. 전라도에서도 영광말이 또 영광만의 특성이 또 있어버려. 그러니까 영광 사람들은 또 영광 사람의 말투를 또 얼른 또 알더라고. 그런 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흘러 들어와서 그곳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가 된 거야? 성도가 된 거야. 어디 사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가 되었다. 에베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내일 아침에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에베소에 사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누구요? 영광에 사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다 가지고 있어요? 영광 사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들이 내일 아침에 살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하기까지 사랑하고 또 그리워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주의 종이 성도를 그리워하면서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복되기를 바라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기억하고 또 주의 종이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31일간 93끼 그리고 744시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지금 1월 달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아가는 1월 한 달이 되고, 또 1월 한 달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잘 지내서 금년 2021년이 복된 한 해가 되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전성을 거두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